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새벽에 특별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히브리서의 11장의 1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저녁에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20절에 딱 한 절로다가 이삭의 생애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어요. 이삭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삭을 이 한 구절로다가 요약을 하셨을까 하는 게 궁금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삭 그러면 대뜸 그 생각이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이삭은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버지한테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당해서 죽을 각오를 했으며 죽을 각오를 가지고 순종했으며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나왔어요. 또는 이삭은 그랄 땅에서 그랄 사람 뒤에 싸우고 다투려고 할 때 우물 파고 뺏고 할 때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됐으며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화친조약을 맺자고 쫓아왔으며 그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 아니에요. 이삭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대신 자기 죄가 아니라 죽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죽진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줄 그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자세히 고민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양보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삭이 100배의 결실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은혜를 많이 누렸는데 그런 거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 뭔지 그걸 이 이삭에게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신앙하면서 신앙 잘 해서 복도 받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높인 것 같고 잘 쓰임 받고 그랬는데 대가 끊어졌다. 영적인 대가 끊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먹고 간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대가 끊어진다 그러면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했어요. 좋은 건 다 했는데 그런데 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시는지 어떤 걸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지 그걸 오늘 생각해 보시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또 그걸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뭔가 하면 신앙의 계승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자기는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도 축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직접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서 26장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자식들을 축복했다. 자식들을 그 믿음으로 계승시켰다. 그런 말씀이 26장의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때
이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없어요.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어서 거기다가 묘지 구한 것밖에는 더 얻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는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자기한테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서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그 믿음을 계승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텐트 안에서 피난민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걸 믿고 그 땅을 주겠다는 걸 수백 년 후에 그걸 자식한테 계승시키고 자식하고 거기서 같이 살았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애들이 뭐 아유 그래요 그리고서 따라올까 모르는데, 이거 뭐 텐트 안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수백 년 후에 우리 민족에게 주신다 그러면 이게 뭘 계승거리가 되냐 말이지. 근데 그걸 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을 하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방향 설정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으로 잠깐 살다 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신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이렇게 기우는 것 중에,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세상 걸 바라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 들어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취직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생명의 가치관이에요. 물질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중시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뭔가 하면 한 생명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다. 온 천하를 다 줘도 한 생명만 못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 구원하는 게 이렇게 가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온 천하를 다 얻으려면 뭐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정복을 해도 모자랄 텐데, 징기스칸처럼 정복을 해도 모자랄 텐데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생명 구원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낫다. 이건 지구 땅덩어리 조그만 데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걸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가치관을 잘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의 2절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의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으로 변화받아서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꿋꿋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부모들이 그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걸 꿋꿋하게 믿음 지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 그런데 집에 가면 공부 안 한다고 그냥 공부에 목숨 걸라고 닥달하고 해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만 하면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까? 돈 벌라고 그 닥달하고서 또 취직 못 한다고 돈 안 번다고 그거 닥달하고, 또 조금 더 있으면 결혼하라고 닥달하고,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건데, 그런 것 가지고서 걸지 말고 믿음 생활 바로 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부모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세상의 걸 가지고 닥달한단 말이지. 우리가 가치관이 바뀐 모습을, 신앙의 실제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요. 그래야 믿는다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이 그렇지 눈이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말씀이 착착착착 그냥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무수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승리했는데, 근데 그 후에 세대는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렇게 많이 역사하셨는데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한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증거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간증이 있으니까 그걸 듣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따라왔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 다음의 세대들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 다음 세대 연결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 어딘지 다음 세대가 잘 연결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의 걸 따라가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세대에게 마음을 뺏기고 거기다 내줬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방법은, 정답은 날마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신앙하면 돼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엄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거 따라가니까 되는구나, 그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저절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저한테 뭘 얘기하실까? 하나님, 저 어렵고 힘들게 찔찔매면서 어렵고 힘들게 교회 짓고 왔는데요. 근데 주님은 그건 나하고 상관없단 말이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도 복받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 하는 거 했는데,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대를 연결시키는 그걸 하고 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직적으로 신앙 개성을 잘했어요. 가문이 이렇게 연결되니, 포로 생활, 피난 생활 2000년 했어도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신앙을 해서 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안 났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게 잘 계승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약의 시대는 만방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수직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 수평적으로도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걸 우리가 스스로 하기 힘드니까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잘 명심하시고 우리 부모들부터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쓰게 해달라고,
진짜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그걸 사모하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실제로 나타나고 또 영향이 미쳐지는 영향력 있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199장